이 시간에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4월 30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시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곳곳에서는 아직도 탄식과 신음이 끊기지 않고 있사오니 하느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모든 전쟁도 끝나고 모든 아픔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만 가득할 수 있는 이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2절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사랑하는 식구가 세 분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우리 유가족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세상의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문장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잔인한 달에 사용되진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잔인이라는 뜻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194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T.S. 엘리엇이 1922년에 발표한 시집 황무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미국계 영국 시인이었던 이 T.S. 엘리엇은 극작가였고 그리고 문학 비평가였던 아주 유명한 그리고 재주 있는 재능 있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황무지란 시를 통하여서 현대인의 정신적인 황폐함을 표현하였는데요. 겨우 내내 얼었던 땅에서 그 작고 작은 약하디 약한 생명들이 그 땅을 뚫고 세상에 나오는 것을 작가는 잔인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강하고 아주 무언가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러면서 생명이 전달되는 그런 시인데요. 글을 쓸 때 이 작가들이 쓰는 문학적 테크닉 중에 하나가 악시모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의미들의 단어를 사용해서 작가가 원하는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달콤한 슬픔, sweet sorrow, 행복한 헤어짐, happy departure, 어두운 기쁨, dark joy, 깨끗한 거짓말, clean lie. 네, 이런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결국 이 작품은 차가운 겨울 땅을 딛고 피어나는 라일락의 작은 생명의 몸부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었던 이 4월, 꽃들과 많은 생명이 피어나는 이 4월, 이 시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는 것 이것만 해도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순환,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두가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충격스러운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중인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무엇을 했었어야 할까요? 멍하니 충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요. 미국 내 총기 사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그런 설문이 나왔는데요. 2023년,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미국 내 대량 총기 사건만 해도 역사적 기록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1일 동안 17개의 총기 사건으로 인해 88명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가나에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39명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굶어야 한다는 그 이단의 교주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뉴스를 대하셔서 아시겠지만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서 각국 나라의 시민을 대피하는 긴급 구조 작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28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바로 지난주에 대한민국에도 핵무기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온. 정말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조성해 갑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더 와닿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하게 언제,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국을 설명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고통 때문에, 이 고생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었겠죠.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지금인가요? 지금 세상 종말의 시작인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사악해지나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기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선한 백성 등을 이단으로 몰아넣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때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가요? 왜 사악한 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놔두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 저는 지난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사악하니까 나만이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산속에 가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번쩍 들림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요.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산속을 피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런 것에 신경을 쓰냐? 그것은 너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성경 구절 바로 다음에 한 구절을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말을 넣고 싶어요. 정신 차리고 너희들 해야 할 일을 해라 라는 그런 단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생각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떡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고 추측하고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증인이 되어서 움직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어서 움직일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움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 여름 단기 선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1명, 그리고 텍사스, 조지아, 유타, 노스다코타, 펜실바니아 등에서 15명이 함께 하는데요. 웹에서 오는 15명은 거의 목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한 달 동안 조를 짜서 한 주 혹은 2주 혹은 한 달을 멕시코에서 기거하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캠프를 준비해가는 우리 목회자 자녀들,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멕시코까지 가는데, 그리고 학기말 시험을 보면서도 비행기 예약부터 캠프 과제물, 학생 관리, 스케줄,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의상, 아이들 단복,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 학생들이 24/7 일하는 것 같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텍스트, 이메일 등으로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대단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져요. 새벽에도 일을 하고 있고, 아침에 보면 벌써 또 다른 이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정말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용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원을 위해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도 귀찮잖아요. 바쁜 시간, 그리고 몸도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형제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카와시 및 도시락 바자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움직임입니다. 누구는 직접 가서 선교하고, 누구는 뒤에서 후원하고, 그 누구는 음식을 사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서 전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하시는 분은 일하실 것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십니다. 교회 와서도 공주님 있습니다. 여왕마마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일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어땠습니까? 뛰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무엇했습니까? 뛰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 이 제자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 기도하니까 그 숫자가 점점 불어나더니 3,000명이 되고, 또 나중에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나는 천국에 가고 당신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는 내 평생의 원수니까 지옥이나 가버리라고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beg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팬데믹도 끝났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움직일 때입니다. 팬데믹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요.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도 짜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선교는 곧 하나님 일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십시다. 우리 뛰어나가십시다. 여기 애리조나에 사는 놀마 던튼의 결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리조나주의 78세 노마 손트는 지역공원에서 노숙자에게 배식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그녀의 열정은 꺾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마 손트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브래드시티 경찰은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78세의 노마 손튼을 시조례 위반으로 체포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모두 갔는데 마지막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접시에 담아주었고 그 사람이 떠나려는데 경찰들이 차를 몰고 와서 제게 뭐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그녀를 체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절차상 수갑을 채워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상습법이 아니고 저를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경범죄 혐의는 취하됐지만 손트는 앞으로 공원에서 배식을 계속할 경우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첫 번째 동기는 저의 구주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 너의 지체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손튼의 변호사인 다이애나 심슨은 처음에는 그녀의 상황을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누군가를 체포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고 이건 헌법을 위반한 일입니다. 손튼은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배식할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노마가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공원은 그녀가 찾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현재 노숙자 배식은 공원 근처의 사설 주차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에서 그 어떤 사람도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음식과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굶주려야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공원의 청결과 배식을 받는 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손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이 이때인가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마처럼 무엇인가를 해야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인가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때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움직일 때라는 것, 증인이 되어 움직일 때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함께 일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큰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증인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에게 또 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증인이 되어 움직이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은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